마태복음 19장. 자, 그러면 16절, 17절 두 절을 읽을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한 번만에 이렇게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헷갈려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종류의 사람이 한 명은 부자 청년으로 나타나고, 한 명은 율법사로 나타나고, 한 명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은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진짜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대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한 부자,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오늘 1번에 해당되는 1번 어떤 한 부자 청년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도 나타나고, 또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 사람을 어떤 관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25절과 37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은 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상당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듭남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것을 독립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답 중에요. 자, 요한복음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어, 20장에 먼저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딱 십자가 앞에 지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왜 기록하느냐 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요때 이 생명이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의지해야 영생을 얻는 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믿어야 영생이 임한다. 요때의 영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야, 놀랍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네, 그죠?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봐요. 5장 39절에 가봐요. 5장 39절에 가면 또 영생을 얻는 거에 이야기를 하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물어봤어요.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본문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도 있고, 니고데모가 질문한 질문도 요한복음에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야,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9장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내일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한 부자 청년이래. 그죠? 한 부자라고 적어놔야 돼요. 한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는데 16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거는 질문이 틀렸네. 그죠?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뭐가 틀렸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일단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말하기 틀렸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벌써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렀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불렀든지 메시아라고 불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벌써 호칭을 딱 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일요일날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교인이 걸으면 벌써 용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날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 세 사람이 하고 있다. 군데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거 정리해놔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오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은 한 율법사야. 한 율법사. 다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것도 좀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은 요한복음에 다 있네. 그죠? 예. 자, 요한복음에 답을 다 얻었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예.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가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미 요한이 질문한 질문에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몇 절에요? 5장 39절이죠. 5장 39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딱 나와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예, 연구한다는 표현보다는 상고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어디요? 6장 40절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은 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따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행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질문을 아까 한 부자 청년이 했네요. 그럼 그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다. 야, 행함으로 얻는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영생 못 얻죠. 천국 못 가지. 왜? 우리는 또 좀 착하게 살다가 또 엎어지고 또 엄청 착한 척 하다가 호박씨 까지고 또 딴짓하고. 자, 그래갖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계속 죄를 반복해 짓는 거죠. 그래,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엄청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래 놓고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봐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때의 생명이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제사장이고 나의 죽음의 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꺾으신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방황하고 갈등하고 헷갈리는 모든 길들을 안내해주는 선지자시고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은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걸 말하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는데, 자, 그러면 봐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돼요? 10장 9절에서 10절에 딱 정리가 나타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구원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판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혼낸다니까요. 혼내고 때리시고 두드려 패고 안 되면요 완전히 죽음 직전으로 몰아간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네가 왜 걱정해 그거를. 하나님이 할 일을. 어이 감리교회 다니는 너요. 너가 왜 네가 걱정을 하냐고. 하나님이 그거는 알아서 한다고. 자 우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뭐래? 네 호적에서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른다니까. 한번 태어나 버리면 끝났다니까. 하나님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단 말이 뭐예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내가 사탄이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딱 앉으시면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빛이 쫙 들어가면 어두움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껏 살리신 것,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동시에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래 그것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뭐하고? 구원을 얻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얻을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목사님 벙어리는 어떻게 시인해요? 예, 벙어리는요 끄떡끄떡 하면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 목사님 보통 벙어리는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점자로. 그 다음에 감각으로 점자를 만지면서 안 되면 벙어리가 이렇게 수신호로 수화로 보내는 것을 듣고 나 예수님 믿어. 예,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했어요.